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에 때로는 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잘 갑니다. 또 때로는 역풍을 만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지그재그로 키를 돌려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갑니다. 자,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폭풍을 만났다. 파도가 치고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죽을 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때로는 순풍을 만나가지고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역풍을 만나가지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돌탕에 맞고 죽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가 예수 믿고 그와 함께한 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다. 복음 전도하니까 열매들이 많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낳게 줬는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루디아 가정을 전도할 때는 아무 어려움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를 갔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했다. 그 루디아와 식구들 전도할 때는 아무 어려움 없었는데 순풍에 돛을 달았는데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할 때는 이거 막 역풍 정도가 아니고 폭풍을 받는 것입니다. 매를 수 없이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또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식구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 참 똑같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또 힘이 안 들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순풍 맞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때로는 역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납니다. 그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욕을 먹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내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풍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역풍에도 따랐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폭풍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서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받았는지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겠다. 우리가 듣겠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 글을 썼습니까? 누가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 누가가 함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7장 1절에서는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 가운데 누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는 포함 안 돼요. 자, 빌립보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떠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다 떠나가 버리면은 금방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를 남겨둡니다. 누가야 너는 여기 있거라. 누가 이들을 돌봐겠느냐? 누가 네가 돌봐라 해서 누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떠나가게 되는데 누가가 여기에서 남아있는 빌립보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돌보는 걸 보니까 누가는 예수 믿은 지가 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럽 땅으로 건너오기 전에 아시아 땅에 그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는데 그때 이미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디모데를 남겨뒀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떠나가고 누가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만나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 누가를 제외한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 빌립보에서 가까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몇 킬로만 가면 되네요. 근데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가로 다녀갔다 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마 전도했을 것입니다. 암비볼리에 가서 예수 믿으라 전도했을 것이고 또 아볼로니가에 가서 예수 믿으라가 전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핍박받는 것도 없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몇 사람도 들어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러면 거기에 기록해 놓을 텐데 그냥 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보니까 바울과 실라 나름대로 참 복음을 잘 전한다 이렇게 여겨져도 전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잘 되고 어떤 지역은 잘 안 될 때가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뭐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지만은 시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당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때에 적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기도 응답을 안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예. 그때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왜 깊은 곳에서 하는 거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도 안 돼.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한 달 해도 안 되고 두 달 해도 안 되고 1년 해도 안 되고 2년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낮아졌다 그 말입니다. 가장 낮아진 그 상태에서 나를 다 비운 그 상태에서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순수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은도 은광석에서 캐어나가지고 7번 단련을 해야 순수한 은이 됩니다. 금도 금에서 광석을 캐어내가지고 계속 몇 번이나 몇 차례나 단련해야 비로소 순수한 금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계속 단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단련하시고 또 저런 일을 통해서도 단련하시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겪고 하나하나 불순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도 깨어지고 세상의 탐욕도 깨어지고 이것저것 불순물이 다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졌을 때에 비로소 주님과 통하면서 그분에게 온전하게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때요, 그 전도받는 사람, 그 영혼 구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 전도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귀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마다 되고 하면은 이 전도자가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야, 나 도사네. 왜 여기서 도사하면 안 되죠. 야, 나 전도사네. 이렇게 하면서 막 교만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해도 안 되고 이 사람 되는데 저 사람 안 되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면요 교만해지게 돼요. 돈벌이 하는 것도요 잘 되면요 교만해져갖고 막 설칩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망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나는 죽은 개와 벼룩과도 같은 존재이구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모세도 자신을 낮추었어요. 다윗도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낮춘 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높아져 있는 사람 쓰면은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대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더 받아가지고 내가 잘났다 합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왕.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이건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빗을 떡 채워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나중에 꾀가 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아닌가? 내가 아말렉을 물친 것이 아닌가? 내가 블레셋을 물친 것이 아닌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를 떡 채워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우리를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전도하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울 일행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안 되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서 더 깊은 곳에서 함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렇게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가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산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살면은 남자 가장 10 이상이 있으면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회당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관례대로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습관대로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해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먼저 찾은 것이 이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또 좋은 것이 있는데, 어디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그 회당장이 당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 전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그거를 세웁니다. 그런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게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가면은 그렇게 자리를 주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그 회당에서 전도해서 전도한 받은 자들이 많으면 이제 거기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또 만약에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들도 전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나름대로 정한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습관을 좀 정하고 습관대로 좀 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겠다. 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몇 장 읽겠다. 또 매일 기도를 한 몇 시간 좀 하겠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헌금 드린 것도 습관대로 정하고, 또 예배 드린 것도 하루하루 삶도 그렇게 정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 습관대로 하면은,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신앙생활하기에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 첫째 안식일, 그 다음에 둘째 안식일, 셋째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강론이 뭔가 하니까 뜻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도 잘 모른다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성경 읽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쭉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엉터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풀어서 해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이거 성경 말씀 이것이구나. 나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게 들으면 알고, 관심 없게 들으면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거 내가 읽어야지. 이 말씀대로 내가 뜻을 바로 알아야지. 내가 현재 읽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거 바로 잡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들으면 유익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강론했다.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뜻을 풀었는데 어느 부분을 푸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적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를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리시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 메시아가 이사야에서 보니까, 특히 53장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신다. 그리고 죽는다.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맞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가 죽는 것처럼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리고 또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는 시편 16편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그게 뭐냐? 왜 안 썩느냐? 무덤에 들어갔지만 왜 안 썩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누구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예언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양이 죽는 것처럼 피 흘려서 죽으시는데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받으셔서 죽는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금 살아나신다. 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다. 또 한번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서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서 따라갔습니다. 믿으다 그 말입니다. 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소개받고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 교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 유대인이 아마 그 회당이 좀 크지 싶어요. 그게 많죠. 그날 바울이 전하는 말씀 듣고서 듣고 보니까 맞네. 우리가 그냥 이사야서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고 시편도 많이 읽긴 읽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바울이 전해주는 거 보니까 맞네. 그래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귀부인은 그 사회 속에서 좀 높은 남편을 두고 있는 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바울로 봐서는 막 그날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좋은 일 있을 때에 호소담을 하고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말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상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언어로서 읽고 있는 그네들은 말씀을 안 받는데 이방인들 오히려 받았어요. 이방인들. 오히려 유대인들은 시기 해가지고 저자는 시장 바닥입니다.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초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이제 야손이 예수 믿고서 이제 은혜 받고서 바울 일행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막 침범해가지고 그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일종의 데모를 일으키고 난도를 부린 것입니다. 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맡은 자라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시기하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하니까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지금 바울 일행을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했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하기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주인 거 보십시오. 똑같은 머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선하지 싶어도 때로는 악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요. 악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 다툼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신세를 생각해서라도. 따라서 합시다. 내 신세를 생각하자. 네. 내 신세를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신세 어떠냐? 죄인인 내 신세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내 신세를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내 신세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으면 안 됩니다. 징계받으면 안 됩니다. 내 신세를 생각해서라도 내 감정을 깨뜨리고 내 욕심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생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 되지 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보십시오. 시기심을 하니까 그 시기심 발동하니까 깡패 사가지고 바울 일행을 갖다가 이제 족칠락한 것입니다. 야,
참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 나쁜 짓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를 모함했어요. 빌라도가 그걸 알았어요. 시기로 말미암아 죽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도 그거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자.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삭닥 헷각 돌게 하면요, 내가 죄를 짓고 악하게 굴면서도 그게 악한 줄을 모르고 나 하나님 편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야손의 집에 갔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전도를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서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야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다른 이가 있다 하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 모함하는 겁니다. 저 그러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소동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잡아서 때리기 위해서 이제 체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돈이 통합니다. 그래서 돈 좀 주니까 그거 받고 이제 다 풀어준 겁니다. 위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돈 받고 이제 다 풀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동이 나니까 결국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거기 있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자, 떠나갈 때에 그 기간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서 떠나갔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저 새 안식일인데 뭐 길어야 한 달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거 보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모범적인 교회인가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야, 이거 참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다니.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한 달이 아니라 1년 반에도 안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 질이 안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 바울이 그 한 달 반 동안 막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말이지. 그리고 또 파렴치한 죄를 져도 징계도 하지 않고 그 같은 파는 그 같은 파 편들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보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지고 나중에 소문 듣고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는가?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입니까? 네. 말씀 들을 때에 저거 서모사하는 말 아이가 그렇게 안 듣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 믿어진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니까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하게 되고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소망의 말씀이 소망의 인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말씀이 이끄는 성도가 되니까 교회가 말씀이 이끄는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성도, 이끄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보니까 좋은 성도가 된 비결이 딴 거 없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해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삶 전체를 바꾸어서 모범적인 성도가 되고 주님 닮은 성도가 되네요. 이런 성도가 많으니까 또 교회가 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더라. 때로는 교회, 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르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것을 이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하면 못한 겁니다. 그 도안교회 오영경 목사님 어릴 때 자라던 고향에 있는 교회 그 친구 목사님, 친구 장로님이 계시는데 염산교회라고 과거에 6.25 때 순교회를 했어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그런 순교자의 피를 물려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징계받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과거의 순교자 그 역사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못하는데. 과거에는 못해도 지금 있는 사람이 잘해야 그 교회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하자. 지금 잘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잘해도 내가 못하면 못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못해와도 내가 잘하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믿어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말씀의 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또 일행들이 전도할 때에 어려움도 있더라.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힘을 빼라. 불순물을 빼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임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